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리라.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한 달 맞춰왔거든요. 제일 하단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했던 내용은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7절까지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면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의식주를 아주 이렇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늘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늘 궁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낮에는 복음을 전도하고 밤에는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늘 궁핍하다. 또 자기 동족들로부터 아주 핍박받고 아주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늘 환난이 있다. 환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아주 핍박에 아주 고통당하면서 대적당하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아주 물질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면서 어떤 궁핍에 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3주 동안 아주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받아서 그 말씀을 위하여 아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아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아주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고 아주 올바르게 아주 세워져서 아주 사랑의 수고가 이렇게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아주 열매를 아주 맺으면서 아주 그 말씀을 증거해준 그 사도 바울을 아주 본받으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을 보기를 아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받는 그 환난,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물질이 없어서 오는 그 궁핍함,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 있는데 디모데로부터 이렇게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힘을 얻는 거예요. 아주 부쩍 힘을 얻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크게 아주 힘이 되고 위로를 받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그런 고통들이 아주 어떻습니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받은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진 거죠. 아주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를 살리신 그 진리의 말씀, 나를 이렇게 참 하늘나라의 최고의 아주 그 비밀들인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증거받은 그 상대방이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생활이 아주 잘 뛰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주 듣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이나 궁핍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아주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먼저 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아주 궁핍 이런 것들 또 다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 가지고 증거받은 자가 그 말씀에 아주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들의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의 소식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이런 모든 것들도 어디입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힘이 되고 아주 기쁨이 되고 아주 넉넉하게 또 아주 그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는 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데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지금 이미 디모데를 통해 이렇게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 증거받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아주 그들 마음속에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확고하게 이게 심겨져 가지고 아주 정착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굳게 서면 이렇게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리라는 것은 죽지 못해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더 아주 역동적으로 아주 막 세임을 받아가지고 더 복음으로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영적인 호흡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바울의 영적 호흡이 되느냐? 이 바로 디모데로부터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이 바로 그렇더라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아주 사랑의 수고와 아주 소망의 인내로 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영적인 아주 생명의 아주 호흡과도 같다라는 거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산수가 필요하죠, 그죠? 산수가 필요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영적 아주 생명의 아주 호흡과도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냥 생기가 솟으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궁핍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냥 힘이 그냥 쫙 빠져버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받으니까 그냥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고 아주 생명으로 이렇게 달려가면은 실제로 누가 제일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주 생명으로 아주 막 살아서 막 달려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죠. 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무사비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한 교회는 따님 목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막 생기가 막 돌아나고 말씀이 뭔가 일어나고 있고 신앙이 아주 막 부쩍부쩍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님 목사가 아니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기쁨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뭔가 더 열심을 막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뭐 뒤떨어지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병이 들어가지고 막 쓰러지는 지체가 있다면 목사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함께 아픈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막 잘못하면 막 병드는 것처럼 그냥 뭔가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없고 뭔가 들어도 뭐 제대로 뭐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힘이 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봐도 답답할 것이고 앞에 목회자가 봐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아주 생명의 호흡과도 같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주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견고하게 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아주 영적 호흡과 같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주 안에 아주 굳게 쓰면 이제 우리는 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아주 기뻐한다. 이런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복음과 진리로 아주 살아가는 아주 믿음 생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산재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미 신앙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아주 외적인 환란이 오고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대로 되니까 쉬지 않고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이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되진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게까지도 이미 하나가 되진 거죠. 아주 제물된 신앙이 되진 거죠. 산재물이 되어지고 아주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되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뻐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9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주 연락하고 있는 그 같은 너희들이 신앙이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산재물로 아주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너희들이 들어지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이상 뭐 기뻐할 감사가 아주
기뻐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뻐하고 아주 감사가 넘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이미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뭐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이미 온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뭔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지금 온전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살린 복음과 아주 진리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기초가 되고 아주 그 본질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그대로 증거했으니까 그 말씀 증거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는 이미 사도 바울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본질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온전한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속에서 아주 건전하게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어떤 질적인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거한 아주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아주 다지고 있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아주 진리의 기둥을 이렇게 지금 견고히 세우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주 소망의 인내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미 앞에서 1절부터 그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3장 9절까지의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 생명의 그 호흡과 아주 같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호흡과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10절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 얼굴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뭐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아주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해주려는 것이냐 이런 거죠. 이거는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거했는데 어떤 질적인 사도 바울과 어떤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3장 13절에도 나와 있고 4장, 5장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읽어보게 되면은 그 핵심이 뭐냐?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재림.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들이라는 거죠. 3장 13절에도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5장도 마찬가지고 그 핵심이 주의 재림에 관한 비밀인데 이건 내용이 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우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비밀들을 지금 이제 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라는데 그 부족한 것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온전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비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데 양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같고 질적으로 같은데 저가 깨달은 그의 어떤 양적인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다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한번 출세해보고 뭐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버리라. 아주 뭐 돈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뭐 보면 들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도 주님 위해서 목례를 하니까 그래도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하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잊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아주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신앙의 본질을 가지려고 아주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늘에 속한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늘나라 어떤 최고의 아주 영광된 상급인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로 아주 산재물이 되고 아주 순교 제물이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신앙의 어떤 아주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느냐? 영적인 어떤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현재와 아주 미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된 것들을 여러분들보다도 죄가 많이 아주 깨닫고 더 많이 아주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우리 교를 아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똑같은 복음과 진리로 아주 질적으로 아주 똑같은 거예요. 아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은 정작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아주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고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뭐 이런 비밀들이 그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이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만나게 되시느냐, 우리보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순교한 자들은 어떻게 만날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런 면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더 알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속죄일에 아주 명절로 주는데 속죄일이 바로 죄의 아주 종절이다. 그죠? 우리가 지금 때가 이 땅에 사는데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아주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마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고 어떤 하는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결과가 속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언제 세력이 있어가지고 죄를 계속 짓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죄사함 받은 자들인데도 이 죄의 세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죄를 짓게 하게 하느냐? 속죄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또 더 한다면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일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순교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나팔절에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와 같은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그 몸은 이런 육체가 아니고 주님과 같은 우리 천한 몸을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모시켜 주신다. 아까 그 우리가 성경구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읽었죠. 아멘 했습니까? 했지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된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지. 아직도 한국 교회뿐만 전 세계적으로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육체 부활을 주장합니다. 육체 부활.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육신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 거죠.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죄를 짓는 혈육의 몸이 아니니까 죄가 완전히 종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얼마나 큰 아주 복된 그 명절입니다. 그렇죠? 복제일이죠. 우리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안식하면 아주 이렇게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로 받은 그 계시, 사도 바울로 받은 그 계시가 아주 이렇게 신비하고 체험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구하고 나누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아주 고난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되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본질적인 것, 아주 이런 질적인 거는 같지만은 아주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추가로 온전케 해주겠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13절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되는 말씀이 쫙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쪼르르 하면 뭐 가보기를 원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가고 싶은데 아유 그렇게 한번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정하시고 아주 경고케 하시는 아주 그런 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아주 정하시고 아주 경고케 하시는 그런 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우리들을 인도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시편 37편 2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좀 졸리면 찾아봅시다. (37편 23절) 읽겠습니다. 37편 23절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람의 걸음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주께서 정하시는데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선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선하신 분은 많은 게 아니고 선하신 분은 주님이 그랬죠.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의인들을 아주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우리가 어렵다고 칭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다고 칭을 받다니 뭡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멘 하고 믿는 자는 어렵다고 칭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길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인으로서 선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길을 정해놓고 네가 알아서 가라는 게 아니고 그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길을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샛길로 빠지지 않고 아주 바로 직행하게 주님께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아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아주 끌어내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해서 아주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신다. 지금 10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길은 좀 특별한 길이에요. 뭐냐?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자는 욥기 23장 10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꼭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한다라는 거죠. 아멘. 뭐같이 연단한다고요? 금을 이렇게 금덩어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금이 되는 게 아니고 원석을 이렇게 딱 금강석을 이렇게 키게 되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데 몇 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불순물이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24K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도 99.99%라는 거죠. 그죠? 막 거의 100%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증하죠. 보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증하면 보증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증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주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오늘 우리 천정교회에서 통하는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듣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아주 우리는 따라가는 것인데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하나님 보조편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점검같이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점검이 되기 위해서 아주 영광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 고난은 너 애먹으라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잡다하고 우리에게 어떤 불순물들이 완전히 빠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누구만 이렇게 의지하라는 겁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 하나로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은 순도가 몇 프로 되겠습니까? 99.9% 되겠죠. 100%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보증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될 됩니까?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다 치는 거예요. 아주 종말에 주님이 쓰시는 그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인을 다 친다라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아멘. 성도가 많으면 뭐 다들 하는 소리 아멘 해도 나는 안 해도 되겠지만은, 성도가 저니까 뭐 아멘 소리 안 할 수도 없고 뭐 하는데, 이건 뭐 아멘 하십시오. 14장에 보게 되면 14장에 또 내가 쳐다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더라? 아버지의 뭐가 있더라?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복을 적고 7장에 보면 지금 복을 가지고 있고, 7장에 보게 되면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인장이 뭡니까? 도장으로 이렇게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인을 쳐가지고 4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14장에 1절에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쳐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일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음료를 말하는 거죠. 17장과 18장에 말하있는 아주 큰 도성 바벨론 창녀 음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들은 동정들입니다. 동정이 뭡니까? 수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조금 따라가고 치러 가면 안 되게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주 못 박히는 데까지 우리도 순교의 제물까지 이렇게 드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 우리가 오늘 구속이라는 말도 오전 예배 때 깨달았죠. 그죠? 그리고 5절에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라? 흠이 없기 때문이라. 지금 제가 뭘 말씀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특별한 정이 있다면 정해놨다는 거죠. 정해놓은데 우리가 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아주 정금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 흠없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가. 믿어집니까? 오전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전거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주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 지금 우리 천정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는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금멸류관을 받게 하는 진리라는 거죠. 뭘 받게 하는 진리라고요? 금멸류관. 옛날에 임금들이 쓰고 있던 그 금으로 만든 그 황금 그 어떤 왕관이나 멸류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000년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보석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였습니까? 금이었어요. 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최고 네 아는 게 최고 좋은 게 뭐냐? 최고 귀한 게 뭐냐? 금이지. 그러니까 금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앉아있는데 머리에 뭐 썼더라? 금멸. 하늘나라에 없어가지고 금멸류가 썼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금멸류관을 아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진리가 아주 금같은 진리라는 거죠. 예? 이 금같은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아멘하고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금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연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정금이 되어지려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속죄를 할 때 우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확정시키고 증명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 영광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 좀 먹어라. 그렇게 하려면 공짜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아주 가게 하는데 아주 온전히 뭡니까? 믿음에 아주 아까 이제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고 그 입에는 아주 없고 뭐가 없고 아주 귀한 게 없고 아주 거짓말이 없고 아주 흠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첫 열매 된 자들이다. 장자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와 같은 아주 진리로 아주 이렇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금 같은 연단의 과정이 꼭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흠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한 길은 그건 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에게 정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앗을 어디 있습니까? 씨앗을 땅에 뿌리죠. 밭에 뿌리죠. 그러니까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가 있고 네 가지 밭이 있다 했죠. 그죠? 우리 심령이 네 가지 밭이 있단 말이에요. 밭이 있는데 그 밭은 그 씨앗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밭은 우리의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씨앗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면 다 똑같은 겁니까? 다 씨앗이 틀리다는 겁니까? 보리는 보리가 나고 밀은 밀이 나는 것이지 수박하고 호박이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어떤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죠.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딥니까? 똑같다는 겁니까? 틀린다는 겁니까?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에 따른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단 줄 필요시 없어요. 없지요. 나는 이 땅에서 뭔가 예수 믿는 거 나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이거 싫다. 그냥 이 땅에서 먼저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하다가 그냥 끝나면 나중에 뭐 죽으면 천당 가면 뭐 그걸로 족하는 것이 뭘 더 이상 뭐 더 좋은 부활 있고 뭐 순교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나는 그거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 먹는 씨앗은 그건 그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런 씨앗을 먹는 자, 그런 복음을 먹는 자, 그런 말씀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연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막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 헌금을 안 냈어, 내가 기도를 안 했어, 예배를 안 드렸어, 내가 뭐 전도를 안 했어, 다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안 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 땅에서 잘 되면 감사가 넘치.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으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이미 먹은 자들 말이야.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이것은 나에게 주실 영광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뭐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면은 아주 뭐 대충 신앙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힘든다라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죠. 힘들지만은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금진리가 들어가다 보게 되면 정금 같은 연단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먹은 자들은 믿어집니까? 네. 다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믿음과 성령으로 그 충만한 두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할 것을 이렇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금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금기름, 그죠? 금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금기름 뭘 말하는 겁니까? 참기름이다 금을 타면 금기름입니까? 금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뭘 말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기름이 뭐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아주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 환난 날을 이길 수가 있는데 아주 순교할 수 있게 아주 성령이 아주 7단계까지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년 환난을 아주 통해 가지고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어떤 길로 아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검멸류관 받게 해주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24장로가 검멸류관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24장로가 있으니까 24장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구약의 12지파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아주 말씀한 것이고 신약의 12사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속한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이렇게 있다.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그것을 읽으면 그렇구나.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속죄일은 유월절하고 다르대. 유월절은 초림절기이고 속죄일은 재림절기래. 이런 거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이 속죄일이 여러분의 식상이 깨달아져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갈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4장로를 봤을 때 24장로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봐야 되죠. 졸립니까?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동이 주께서 내놓고 이 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아멘. 지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때 예언했어요. 그죠? 아담이 7대손이면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100년 전입니까? 1000년 전입니까? 그때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근데 누가 온다고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명절입니까? 예? 나팔절에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때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그걸 말하는구나.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봐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상으로 읽는 거죠. 자기는 제3자고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구나. 이거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깨달아지고 들어가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아주 금멸류관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그것들을 정해놨다라는 거죠. 아주 금멸류관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으로 끝나게 되지는 거죠. 금멸류관 받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몸의 구석이 어디입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입고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뽑아가지고 거기 앉아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금멸류관은 이라는 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금이라는 그 과정으로 금이라는 글로 다 우리에게 말해놓은 거예요. 아주 금 같은 진리를 받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금 같은 진리 일반적인 어떤 복음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최고의 귀한 축제부활의 영광의 말씀이 금 같은 진리라는 거죠. 금 같은 진리를 받게 되면은 금 같은 연단이 어떻습니까? 아주 금 같은 연단이 따른다는 거죠. 금 같은 연단이 따르면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금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금기름이 뭡니까? 아주 일곱 영으로 이렇게 받아서 아주 순교의 피를까지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뭘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까? 금멸류관을 쓰는 데까지 이렇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다 금으로 말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 같은 진리, 금 같은 쫙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아주 세상의 구렁에서 아주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아주 견고한 길로 아주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한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데 그 정한 길인데 그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도록 아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방문하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참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되시길 바란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길을 가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아주 목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위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임 당하는 게 뭡니까? 순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는 이것이 정해놓은 길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으로 같이 바울과 함께 꼬림이 되는 거예요. 꼬림. 이것이 정한 길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사도 바울과 같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12절 말씀 읽읍시다. 졸리지 말고.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멘.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서 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죠? 진리 안에 있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형제들만이 아니라 진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들에게도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아주 이 진리로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들과 같은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하게 하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진리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왜 사랑해야 돼? 여기 지금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아지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진리를 전하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진리를 받았습니까? 무화과 나무. 우리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진리를 모를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아주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정한 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개구리 옥챙이 시절을 생각하라는 거지. 그죠?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줘가지고 우리가 이 길로 가게 되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증거해 보자는 거죠. 이것을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카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카페 수고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거죠. 네. 아주 목을 내놓고 증거하는 거예요. 네. 막 지금 예수 믿으면 막 죽인다고 막 동족이 찾아와서 막 박해를 가하고 아주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를 가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그냥 숨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주 데살로니가 그 지역과도 더 넓게 아가야와 뭐 이렇게 저 넓은 지역까지 그들이 증가하는 그 복음으로 다 어떻게 되합니까? 아주 예수 믿는 그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이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아주 복음을 듣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리를 아주 증거하라는 거죠. 이것을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 불쌍한 사람한테 구제하고 먹을 거 주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구제하고 이런 것은 일반 사회도 국가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걸 주고 하는 것이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것, 이거는 아무 무의미하다. 믿어집니까? 네. 물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본질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아까 이제 유다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 혼자 오시는 겁니까?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함께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함께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온다.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또 그와 함께 아주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뭐 병들어 죽었고,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많고, 뭐 순교한 사람도, 어떻게 죽은 자를 주님이 부활 재림하셔서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대상과 범위가 확실히 아주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아주 부활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아주 목병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 음력, 아주 바벨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가 주는 표를 아주 받으면 안 된다. 환란이 시작되면 두 정인이 지난주에 아주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이 시작하자마자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가 오지 않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구약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 닫아가 비가 내리지 않겠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응? 아합 왕과 이세벨로 해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 막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비 한 방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인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죠? 똑같단 말이요. 마지막에 두 정인들이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한 방울 오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경 이렇게 돌아오는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돌아온 자 되는데,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의 하수이 돼가지고 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보는 부정인들이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통탄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일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같이 온다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오는데 이 부활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목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순교한 자들을 말해요. 그죠? 배도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다고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런 자들이 아주 첫째 부활한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비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 13절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성도들과 같이 온다는 이 비밀은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의 성도들과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라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자가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아니 흠없고 아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읽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금 같은 진리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고요? 금 같은 정금 같은 연단, 금 같은 연단이 따른다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오직 모든 불순물은 다 빠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주 주님만 딱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딱 이게 딱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일치되는 거죠.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 자를 이 말에다가 인을 치는 거는 이마는 그 하나님의 사상과 똑같다라는 표시로 딱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상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자들이 흠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자예요. 동정이라는 거죠. 동정. 그죠? 죽으면 죽었지. 목을 내놨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나 먹을 게 없다 하는 거.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네. 사렙다 가부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에게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도 두 정인들로 하여금 하늘 문을 닫아놓고 두 정인이 먹을 게 있어서 죽겠습니까? 아니죠. 왜 하는 겁니까? 배도하는 자를 빼는데 특별히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사렙다 가부와 같은 믿음을 쓴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 돌아오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셔야지. 아멘. 아주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고 사람과 가업을 통해서 먹게 됐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안 먹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 믿어야 되죠. 이러면 믿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역사가. 믿어야 된다. 나는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성도들이나 오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흠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2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는 행동을 하였는가는 너희가 정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정인이다.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너희 믿는 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흠없다라는 거예요. 흠없다라는 거지. 네. 그렇다면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성도들도 흠이 없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붙이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되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이 산 제물이 돼가지고, 자,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했는데 주님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주님이 산 제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예수 잘 믿는 게 산 제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주님과 같이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산제물이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되게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물로 우리를 딱 이렇게 완전히 세워가지고 15장 16절에 로마서 15장 16절에 가게 되면 우리로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제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아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게 뭡니까? 순교의 신앙이죠. 산 제물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제물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흠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기를 딱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 가서 누구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너는 가짜다.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짐이 뭐라 합니까? 신이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랬다면 내가 신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짜다. 참신은 하나님이다. 참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복병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순교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그 흠없는 아주 거룩한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의 진리로 가르친 사도 바울은 자기와 똑같은 그렇게 되기를 가르쳐준 거예요. 전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아주 거룩하고 아주 흠이 없이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뭐 잘 쉽게 깨달아지게 하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깨워 맞춰야 돼. 그냥 부석 하나로 그냥 채워놓지 말고 여러분에게 들어갔던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되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뭔가 끼어가지고 하나의 조리품 돼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있어야지. 그냥 뭐 들으면 들은 대로 또 다른 말씀을 또 다른 대로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잘하지 않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는 방편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주님과 오는 자들이 아주 거룩하고 흠없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는 방편이 뭡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아주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응?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행동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은 또 어디서부터 나오냐?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영으로부터. 마음은 영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최상위가 뭡니까?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뭡니까? 혼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고, 그 다음에 육은 있죠? 그게 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음. 우리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혼은 어디에 집을 갔습니까? 영이 영의 집을 가는 거죠. 영은 어디에? 생명. 영은 누구의 집을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이렇게 진리로 탁 이렇게 대지면 그 진리가 대진 대로 영적인 대지면 그 혼은 그 진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 대지면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먹은 혼적인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경고케 하라는 것은 아주 영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아주 영 속에 아주 말씀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주 살과 피가 되어지니까 우리의 영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이 아주 진리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마음은 그 말씀과 아주 진리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아주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아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아주 주장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아주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 함께 오는 자로 아주 흠이 없게 하려면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영 속에서 아주 살리는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된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의 그 행동으로 아주 삶으로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마음이 아주 견고하게 되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작심 사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주 다스리고 아주 성령으로만이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주 거룩함과 아주 흠없도록 끝까지 우리 마음을 경고하게 아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아주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저들 때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